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또 많이 격상되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대신에 우리 브라운관에 등장하는 연예인들 또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합창단을 지금 활동하는 중에 그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마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만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한 주간 애썼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숨 쉬면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며 살아갑시다. 7월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월의 시간을 갈급함, 사모함으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별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그릇 잘 준비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에 가득가득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은혜 받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집중해야 될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주저앉고 절망하고 싶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였지만은 나에게 영생 주신 그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러한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철 음식이 사람의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있지요. 봄이 되면 즐겨받는 그런 야채나 산나물이 그렇고 여름철이 되면 인체의 수분 공급에 적절한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가을 되면 우리에게 거두는 곡식이나 과일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요. 겨울을 앞둔 계절을 또한 모두가 월동하게 적절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은혜도 많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지금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인종에게 선교 봉사했던 아셀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여러 번, 식인종이니까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선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있으므로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매일 밤마다 침입을 했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올 때마다 대문 앞에 보니까 창칼 시퍼런 난을 서고 사람 둘이 항상 지키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밤에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 앞집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잡아먹으려 갔던 식인종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를 낮에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낮에 가보면 없는데 이상하게 밤에 가보면 누군가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셀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은 거짓말 마라,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끌어다 잡아먹으려고 여러 차례 왔는데도 밤만 되면 시퍼런 칼날을 두고 두 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라고요. 이때 대화관계 아셀트 선교사가 머리를 꽉 맞았죠. 왜 맞았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몹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선교사를 계속 전 하나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담대하게 우리 집은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마음도 같이 우리가 품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이 당연함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한 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연을 만끽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당연함도, 교회 생활을 자유스럽게 이해하는 것도, 찬양함도, 예배드림도, 교회 모이는 것도,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당연함이 아무 제약받지 않고 쉽고도 익숙하게 하였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코로나 환경이 비록 우리를 괴롭히고 무겁고 답답한 환경을 조성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 은혜를 회복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 은혜가 뭘까요?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도심지 서울 같은 경우는요, 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건 부당하다 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해서 그나마 싸우다 보니까 결국 겨우겨우 20명은 예배 드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나 또 우리 지방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도 됩니다. 현장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까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자석수에 비례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배가 선택적으로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시간이 괜찮고 환경이 괜찮을 땐 예배 드리고, 너무나도 바쁘고 시간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땐 예배를 내려놓고 혹 그러진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는 이 은혜를 깨닫고, 때를 따라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 오늘 고난의 때에도 도와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탄생을 우리는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당시 이집트는 바로 왕이 큰 핍박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 모세의 부모님이 한 3개월 동안 숨기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갈대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갈대상장에 역청을 바르고 어떻습니까? 그 모세를 강가 나일강변에 버리게 되죠. 덩실덩실 그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왔었죠.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속에 울고 있던 아기를 보자 불쌍히 여긴 공주는 유모를 구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 유모도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가 또 유모가 되지요. 젖을 떼자 공주는 모세를 궁궐로 데려가서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에서 말 그대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식과 지식과 권세까지 다 갖게 됩니다.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40년 후에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백성들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마침 목욕을 나가고자 강가에 나온 공주의 눈에 띄었던 모세,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기에 만남과 하나님의 이어짐의 이끌림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덩어리처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우리 세신 하나님이 우리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생명을 건진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을 피해 막 도망갔죠. 그는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급히 뒤쫓아온 적들은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지만 마침 그가 들어가고 나서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어떻습니까? 거미줄이 치어져 보니까 적군들이 왔는데 사람이 들어갈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파손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동굴까지 왔지만은 도저히 못 참고 다시 가게 됩니다. 결국 브루스라는 그분은 먼저 거미줄이 끊어졌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는 적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며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미물을 사용하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요? 여러분에게 가진 어떤 권세와 수단에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도와야 줄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린 도움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손 놨을 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을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경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내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 인내하라 하십니까? 말씀에도 있죠. 너희들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하는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역경의 앞길을 가로막아 어디에 피할 길이 없을지라도 암담한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이 빨리빨리 회복되고 정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광야길이 되게 하시고 연단이 되게 하셔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받는 큰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전염병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연단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병까지 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혼자 있다 생각할 때가 약한 겁니다.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 바로 우리의 강함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여 주시고 지금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의 하나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7월은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 받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이지요. 왜냐하면 복 받으니까,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강해지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옴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나오라. 담대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뻔뻔스럽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 뻔뻔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4사람의 메고 온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참으로
담대하고도 뻔뻔한 일을 하게 되죠. 주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메고 온 환자를 그 앞에 쫙 내려놓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입니까? 아니요. 남의 집인데 지붕 뚫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 뚫을 때 소리 안 납니까? 소리 나겠죠. 막 소음도 내면서 흙먼지도 날리면서 사람들 민폐 끼치면서 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자신을 메고 온 환자가 나을 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은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 주님 앞에 내렸을 때 주님은 화를 내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때 축복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만약에 봤다면 그런 담대한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담대했을까요? 중요한 거 하나,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민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모두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말씀을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잠언 24장 3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잘 때가 아닙니다. 눈 감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24장 34절에 보니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계속 누워있고 눈 감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계속 알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발걸음이 주의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일, 직장일,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요셉의 모습처럼, 이삭의 모습처럼, 바나바의 모습처럼 주변에 칭찬 듣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선한 사람으로 베풀며 양보하는 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과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때에 따라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를 보내며 무더위도 이젠 더 기승을 부릴 거며 코로나의 여러 가지 무거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 갔다 왔어 하고 때로는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인데, 여전히 지금 현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겠죠. 지금 상황에도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정답이니까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되 눈치 보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큰 축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여러분 입술에서 멋지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더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원하게 번성하기 원하십니다. 여름철인데 무더운데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은 믿음의 수저예요. 큰 수저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의 수저, 차수저만큼 준비하면 그것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이왕이면 국자 어마어마한 큰 수저 준비해서 주시는 거 다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쟁이들 되십시오. 점점 뺀다고 하나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애해만다고 하나님 은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의 함성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성도들, 우리 목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축복받는 사랑하는 목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